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맹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지구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힘으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자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내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1절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지고 바벨론의 패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제가 목이 너무 아파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바벨론의 정체와 멸망의 원인 그리고 경고 이런 것인데요.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18장 말씀 오늘 보시면 어떠한 제국의 통치가 단순간에 크게 몰락하는 것을 읽고 보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는 이런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이 사건이 18장에 나온 사건이 바로 음녀 바벨론의 멸망 사건인 것이죠. 성경 말씀에서 바벨론은 음녀 바벨론 이 어떤 여인 한 명을 지목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종교 시스템 이런 것을 종교를 바벨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 때부터 이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을 보시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홍수로 물로 심판을 하셨죠.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 인하여서 노아와 세 아들들이 아직까지도 살아있을 때에 이 고대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이 고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지은 게 바벨탑인데요. 창세기 11장에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을 살려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 위에 통치를 선포하고 다시 새로워라 하는 새 언약을 받죠. 노아의 언약을 받습니다.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흩어져야 되는데 바벨탑 사건은 바로 그 반대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나라를 선포하고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흩어져서 세워야 되는데 한 곳으로 안 흩어지기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하고 거역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로 했던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이고 바벨탑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나라 한 곳으로 모여서 이때 언어가 하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으니 한 곳으로 모여서 이 언어가 잘 되니 이 바벨탑을 쌓게 되고 탑 꼭대기를 이 하늘로 닿게 하였다는 것이죠. 이 산 위에서 가도 산 위가 다 뒤덮일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산보다 더 높은 탑을 쌓아서 다시는 우리가 홍수 심판에 이렇게 대비를 하자, 이런 것으로 흐른 것이죠. 홍수 심판을 피해서 하나님께 한번 도전해보고 닿아보자라고 한 것이 바벨탑 사건이죠. 이 자기 이름을,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 우리가 어떤 이름을 한번 남겨보자, 이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의 종교 시스템, 바벨론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종교의 이런 오리진인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보시면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탑 사건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역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것이 이 바벨탑 아니면 바벨론 종교 시스템의 이 에센스,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불순종, 반역의 상징 그 자체가 이 바벨론 사건의 주 목적이었던 것이죠. 오늘 계시록 18장 말씀도 이 바벨론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제국, 나라,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바로 그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고요. 이 로마 제국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올, 그 앞에도 있고 그 뒤에도 올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 시스템, 나라, 제국, 이런 모든 통치 시스템을 이렇게 바벨론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음녀, 창녀, 음행하는 여인과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서와 여러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특히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시고요. 특별히 호세아서, 여러 예언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호세아서에서는 저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남편 되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남편의 아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내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이었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이 우상에게 예배를 하면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요, 영적 간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행음이죠. 그래서 행음하는 여인은 바로 음란한 여인, 그래서 음녀라고 하고요, 창녀, 음행하는 여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음녀, 이 음녀의 스피릿, 음녀의 영을 가지고 있는 상징적 그런 것이 바로 음녀 바벨론이라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어떤 이스라엘이든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 바로 저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저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 간음을 하면 저희도 음녀가 되는 것이고, 저희가 우상숭배를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께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의
멸망함을 오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음녀라는 이 정체가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닌 다른 우상,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음녀 바벨론의 정체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바벨탑, 그리고 간음하는 여인, 우상 숭배하는 나라라고 성경 말씀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모든 세속적인 시스템을 하나로 통틀을 때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시스템이 하나님께 가증한 영적 간음을 하는 것임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 오늘 자세히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말씀을 그냥 스터디해보면, 공부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처럼 바벨론의 정체를 분별하시고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우상 숭배의 영적인 간음을 끊어내시고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이 음녀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 시스템이라고 제가 종교 시스템이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번째로 이 음녀, 큰 바벨론을 망하게 하였던 원인이 무엇인가 하니 오늘 말씀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과 사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적인 도덕적 타락이 난무하였습니다. 요즘 이런 게 너무나도 많죠. 만일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세력을 상징하였다면 이 신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 모든 시스템, 모든 종교 시스템이나 어떤 제국이나 이런 것이 멸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이런 나라의, 제국의 흥망성쇠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스 제국도 그랬고요. 로마 제국도 그랬고요. 또 여러 다른 영국 제국도 그랬고요. 이제 미국도 그렇고요. 이 흥망성쇠의 Nations Rise and Fall. 갑자기 이 나라들이 다 이렇게 강하게 다니엘서에도 잘 나와 있죠. 나라들이, 제국들이 흥하였다가 망하는 이런 흥망성쇠 패턴이 있는데요. 근데 성경 말씀을 믿던 안 믿던 학자들도 다 공통적으로 어그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믿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성적 도덕 타락이 만연하였던 나라들 중 오래 간 나라가 어떤 연구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은 이 모든 제국들의 마지막, 거의 멸망하기 전에 나오는 징조가 바로 이런 도덕적 타락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 성적 타락을 상징하였던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사도 요한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계속 사도 요한이 죽지 않으니까 반모섬으로 유배시켜버렸던 바로 로마 제국이 그러한 바벨론과 같은 왕국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은 로마가 아니죠. 로마도 포함되고 여러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종교 시스템 아니면 나라인 곳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정확히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이런 타락한 행위, 도덕적 타락, 성적 타락, 그리고 사치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보시면 이 음행 그리고 이 사치가 나와 있습니다. 도덕적 성적 타락과 그리고 음행과 그리고 사치가 결국에는 멸망을 시키는 이유였던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바벨론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그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4절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4절을 저희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그만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게 항상 그러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창세기에도 나오죠. 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그랬습니다. 롯은 의인이었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롯의 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였던 도시로 알려져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출의 천사를 보내셔서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도시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계속 무시하던 사람들이 그때 있었죠. 롯의 두 딸들의 사위들이 롯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도시를 멸하려 하신다 했을 때 그때 장인어른의 말씀을 비웃고 농담하는 줄로 알았다고 이렇게 창세기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하고 계속 무시한다면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제가 8절을 한번 오늘 본 8절입니다. 기록한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8절에 분명히 경고를 계속하고 오래 참으시다가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기 원하시고 멸망하는 도시에서 나와라 라고 오늘 명령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내 백성아 나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스토리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철로 역정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존 번연이 몇백 년 전에 쓴 Pilgrim's Progress,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서 보면 그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나옵니다. 이 크리스천이 어떤 날 나쁜 꿈을 꾸게 돼요. 막 불로 도시가 멸망하는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전도자의 말을 듣습니다. 이 도시는 멸망의 도시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그 나쁜 꿈과 전도자의 말을 듣고 이 큰 짐을 가지고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게 돼요. 멸망의 도시에서 뛰쳐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가족과 식솔들이 왜 이렇게 이 도시에서 떠나려고 하느냐 막 붙잡을 때 뛰쳐나옵니다. 이 멸망의 도시에서 뛰쳐나오고 처음에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전도자의 말을 듣고 좁은 문으로 향하는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이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 도시에 나아가는 것이 이 천국 스토리, 철로 역정의 스토리 줄거리입니다. 이 줄거리에서 오늘 말씀의 적용점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에게도 멸망의 도시, 멸망의 나라, 이 바벨론의 멸망이 벌써 오늘 계시록에 계시되어 있죠. 기록되어 있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삶 가운데
멸망의 도시 바벨론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저희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도시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벌써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8절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이 넘도록 수백 년 동안 죄의 노예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야 됐었죠. 똑같습니다. 멸망의 도시에서 저희는 출애굽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처럼 이 멸망의 도시 바벨론에서 도피하시고 좁은 길로 좁은 물로 좁은 문으로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천국 도시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또한 왜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망하였는지 맨과 도덕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과 또한 사치로 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저희가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멸망의 도시 저희 안에 있는 바벨론에서 저희가 뛰쳐나올 수 있도록 멸망의 도시 떠나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 정말 저희가 이 멸망의 도시에서 크리스천 철로 중에 나온 크리스천처럼 나올 수 있도록 좀 뛰쳐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좁은 문으로 향하는 좁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progression of the saints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좁은 길로 나아가 주님 계속해서 천국 도시로 저희가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주님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감동하여 주시고 이런 말씀들이 하나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계시록의 말씀 저희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